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원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숨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비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생명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화가 가득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에 힘든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날마다 주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경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그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의 눈물과 통회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누려왔던 수많은 은혜의 예배의 형식이 중단되고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된 것 같은 상황에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40년간을 광야로 떠돌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사랑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하게 하시며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랑과 기도와 관심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리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우리의 조국 한국이 의와 진리로 바로서게 하옵시고 세계의 평화와 구원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언덕 위에 세우신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로 담대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개인 사정으로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품어주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또한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과 목사님의 발길이 닿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되어 가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과 예물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섰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을 펼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소망을 이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이 아닌 무엇인가 끌려 다니는 삶, 이러한 삶을 살곤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저는요 대학 때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워낙 좋아했어요. 당시에 교회들마다 문학의 밤 혹은 시와 찬미의 밤 이런 그 문학 행사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저희 때는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이제 중창단을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또 성가 경연대회 같은 곳에 나가서 또 경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는 얼마나 또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전공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대학에 가니까 너무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대로 노래하고 마음대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전공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됐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전공자라는 게 뭔지 그전에는 내가 좋아서 하던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날 어떻게 평가할까? 이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없었던 무대공포증이 생기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얼어붙게 만들고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절망케 하는 것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제가 워낙에 좀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니까 아마 동기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제 안에서는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노래 부르는 거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음악에 집중도 안 되고 더 긴장되고 소리는 더 경직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을 없애버릴 때 그제서야 다시 음악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요. 또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한편으로는 사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의 시선에 끝내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늘 그것에 얽매여 산 사람이 벗어나질 못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자 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아주 부족한 자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주 정직하고요,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솔직함과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결단력도 있고요, 자기 주장도 분명했습니다. 그의 첫 전투인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는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 승리하였을 뿐 아니라 그때 승리의 도취에서 사울의 왕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죽이자라고 말했던 백성들에게 담대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 말씀이죠.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주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푼 이날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 같은 종족을 해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는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진정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청년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신껏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나는 뭐라고 볼까? 저는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또한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특별히 초기 이스라엘은요, 왕에게 기름은 부었으나 아직 왕권이 성립되기 전입니다. 아니, 왕이 세워지면 뭐합니까? 왕이 있으면 당연히 그의 군사들도 있어야 되고 신하들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그의 성전, 그러니까 왕궁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기름 받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냥 사울을 왕이라 세운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그가요, 백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따라와 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왕권도 조금씩 세우고 그의 사람들도 세우고 군사들도 훈련시키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울의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다윗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자유함으로 살았던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백성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울. 그러나 그에게는 미움받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직접 드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요, 바람 앞에 촛불 같았어요. 정말. 블레셋의 모든 군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도망가거나 숨거나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지켜줄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왕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사사기 때의 삼손처럼 나귀 턱뼈라도 들고 나가서 블레셋 1000명을 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무엘이 올 것입니다. 잠시만 더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가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에게 원망과 미움의 소리를 들을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라도 해야 됐어요. 백성의 뜻에 맞는 뭔가, 백성이 원하는 뭔가라도 해야 됐어요.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뭔가가 진척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후에 사무엘이 그에게 다가와서 나무랄 때 그는요 이런 변명을 하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표현을 해요. 부득이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요 책임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없었다면 벌써 그는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남아서 뭐라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무릅쓰고 진리를 선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께는 버림받아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타나죠. 아주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와 좋은 것만 남긴 채 사무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때도 사울은 백성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번에도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이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울은요 늘 백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늘 사용하던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라는 모습이 이 장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건은 이후에 벌어집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쏟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게 그는 더 두려웠어요.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를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아, 저 왕이 이제 사무엘에게도 버림받았구나 라고 보이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같이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사울의 부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언정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며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게 두려웠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는 자유자로 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려서 그것에 매달려서 쫓겨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진짜 자유자로 살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과 싸우려 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형도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네가 교만한 자구나. 진짜로 그가 싸울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다윗의 모습이 그들에게는요,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저 이방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왕의 왕이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들고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의 행동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6걸음을 가고 7번째는요, 그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영광을 올렸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속으로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내였던 미갈까지 조롱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수치를 나타낸다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나타낸다 해도 나는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서 멈출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더 낮아져도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것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오직 이것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유했어요. 그의 영혼의 찬양 마음껏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자신의 죄와 수치가 밝혀진다 해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죠.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뺏었던 이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그런 악한 행위를 행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아마 사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나단 선지자를 죽이고 그것을 덮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알면 자신을 살인자라고 욕할까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날까, 이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시편 51편은 바로 그때 지은 시입니다. 3절에서 먼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했어요. 주님,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행했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통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진짜 다윗이 두려웠던 것.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 이것이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 중에 과연 누가 이 땅에서 자유자로 살았습니까? 누가 자기 소신대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자유자가 됩니까? 아닌 거 여러분 알잖아요. 사사기에 자기 마음대로의 시기가 어땠는지 우리는 잘 배웠지 않습니까?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진짜 자유를, 어떤 자유를 줘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2, 3세 된 아이들이, 2살, 3살 된 아이들이 땅에 떨어진 것을 막 먹으려 할 때, 자유자니까 내버려둬. 이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의 큰 애는요, 애기였을 때 그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입에 물고 다녔어요. 물론 자꾸 이제 못하게 하죠. 그래도 어디서든 어떻게 핸드폰을 잡아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충전기 꼽는 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빠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침을 쭉 넣었다가 또 쭉 뺐다가.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이 문제입니까? 얼마나 안 좋은 것이 그 입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벽에 충전기가 꽂혀 있었는데 핸드폰은 없었어요. 근데 그 충전기 끝을 이렇게 더 빨고 있는 거예요. 감전되면 어떡하라고. 저는 놀래서 달려가서 그것을 뺐고, 제 아내는 그냥 애기를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왜 그걸 빠냐고, 왜 그걸 입에 넣냐고, 말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그냥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 그러던 우리 큰딸이 이제는 대학생이 됐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보호자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임해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장성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법과 질서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수많은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역사의 산물이라고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바쳤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대가로 얻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 가운데, 그 대가 가운데 우리는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자유함을 주는 거였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보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뜻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람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평가하거나 혹은 손가락질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미움을 이길 용기를 갖고 사십시오. 혈육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날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도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존귀케 하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나로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자로 사는 그러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나의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살겠습니다.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쫓아 행하는 다윗과 같은 자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담대히 행하는 우리 심령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동진 전사님 부부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살아가는 아버지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다윗과 같은 복된 가정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진정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쫓겨 살고 세상에 쫓겨 살고 두려움에 쫓겨 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다윗과 같은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과 또한 하는 모든 일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더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하나 돼서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들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 그 능력 아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온전한 백성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하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